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돼요. 자, 손을 펴고 들어보세요.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참 여러분들 어쨌든 말씀을 좀 기억하라고 별짓 다 하잖아요. 어떻게든 까먹지 말라고. 이거는 기억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목사님 이거 했지. 그래, 기회 잡자. 이 기회를 꼭 로또라는 이렇게 당첨, 아파트 당첨되고 이런 기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도약의 기회. 할렐루야. 영적으로 변화될 기회를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요. 그거에 목숨 걸지 말고 영적인 변화의 기회를 잡으면 집도 따라오고요, 자동차도 따라오고요,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울왕은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기회를 놓치니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왕이지만 제일 비참한 사람이 돼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고 돈과 권력과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많아요. 왜? 공허하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는데 잡아보니까 공허해. 잃은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가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죄송해요, 14절 말씀.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죠.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왕의 위치가 흔들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떠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수출이 안 되고 관세 전쟁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국민이 하나 되고 도전하는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근면과 성실을 잃어버리고 정직한 땀의 대가를 놓쳐버릴 때가 위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영은 뭔가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공간인데 그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누가 들어오냐면 자아의 영이 들어오고요, 마귀의 영, 악령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은 자아영 뒤에는요 마귀가 있죠. 악령이 들어오면요 귀신 들려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멀쩡하게 다닌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자아의 영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현상으로 악령이 걸려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육신은 멀쩡하고 다니는 것 같아도 영은 곧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중요한,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악령이 줄 때 마음의 결과가 뭐냐? 우리 가운데 악령이 있고 자아가 충만하면 마음이요 어때요? 오늘 보니까 이 사울왕이 마음이 어때요? 번뇌는요 그냥 단순한 염려, 근심, 걱정보다 훨씬 크죠. 그 염려, 걱정, 근심이 그 영혼을 확 지배하게 되고 잠을 못 자고 그것이 일생을 옥죄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분 계십니까? 일시적은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눈물도 흘리고 걱정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잠잘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걱정은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새 집을 짓듯이 여러분에 딱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니 나에게 걱정과 염려, 근심 주고 나를 지배하는 모든 원수마귀 떠나 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번뇌하면 안 돼요.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걱정하죠. 염려가 되고요,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떨 때는 행복했다가 어떨 때는 좀 그랬다가 그러는가 봐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 누가 부린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데, 누가, 주어가 뭐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든 영은 누구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주 중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와 악령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고 시험도 주시지만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미워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을 그에게 보내니까 번뇌한다면,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악령이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찾아볼 텐데, 자,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시연이가 그게 잘 읽었어요. 잘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과 기쁨, 감사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용어부터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용어가 뭐예요? 비타민 C를 좋아해. 늘 비타민 C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숫자 18을 좋아해. 18을 좋아하고. 가끔 엘리베이터 타면 요즘 청소년 애들이 욕을 하면 겁나요. 막 저거 맞을 것 같아 막. 욕이 막 입에.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서 용어부터 달라져. 뭐예요? 만나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저 기쁘더라고요. 설교를 다 끝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참. 사랑을 이렇게 받고 은혜를 끼치기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은요, 시기, 질투, 경쟁, 미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행복해요. 할렐루야.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음 PPT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성경이 다 그대로 있죠. 오늘 찬양대가.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요, 두려움을 묵상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제발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것도 짜증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라도 안 하면 뭐해요? 막 이런다고요.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근심하다가요, 시험 들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 모든 걸 끊어버리시길. 할렐루야. 여러분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 두려움, 걱정, 염려는 내가 하지 않으려도 오니까. 그때 올 때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빨리 나사렛 예수 명령하니 떠나가라 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찬송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사탄과 악한 영이 여러분을 틈타고 있습니까?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인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악령을 이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음 장까지 있으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했어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맨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맨 처음에 가가지고 정말로 승리를 얻은 그런 영적인 전쟁의 결과인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방해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주의 참다운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종이었는데 점을 잘 쳐. 그래서 여종한테 물어보면 미래를 잘 맞춰요, 안 맞춰요? 잘 맞추니까 그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점을 보니까 점을 잘 맞으니까 용환이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은 종이기 때문에 돈이 다 누구한테 들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여종만 딱 데리고 다니면 돈이 그냥 현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에 딱 보니까 이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이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점을 안 보고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귀찮아지고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딱 째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올지어다. 그 귀신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점이 잘 쳐줘야 안 쳐져요? 점이 안 쳐져. 그래서 주인이 열받아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어쨌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요, 사단이 하는 것인데요, 그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29절인데 이게 유명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에요. 자,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거라사 지방이라도 같이 표기를 하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한 영혼에 쫓아갔어요. 이 세계 복음서,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약간 차는데 어떤 본문은 두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합해 보면 문제는 그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수십, 수백, 수천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현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모습이, 지금 삶의 모습이 무덤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600만 불의 사나이 하는 것처럼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로 막 들어가요.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병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걸렸다고 하는데 그 군대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 신학성경의 헬라어 원어 그리스어인데 거기 보면 레기온이라고 있어요. 레기온. 이 레기온은요 우리 군대 편제로 얘기하면 사단입니다. 사단.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약 6천 명의 병사들을 포함한 사단을 레기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천의 귀신들이 그 남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으로 쫓아내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제발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2,000마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근데 그 2,000마리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그 2,000마리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들이 어디에 떨어져 죽었어요? 낭떠러지 가서 팍 빠져서 갈릴리 바닷가에 딱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우리 집이 쫄딱 망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라고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그냥 걸어다니고 막 하지만요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첫 번째는 육적인 존재예요. 두 번째 뭐예요? 혼적인 존재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인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은 결국 썩고 죽어요. 그러나 영은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정신세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신념, 고집 모든 것들이 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받고 크고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알아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인 것. 결국 이 영이 죽으면 다 죽게 되고요. 혼도 사라지고요. 육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울처럼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아 뒤에 결국은요 계속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무너지게 하고 악령을 보내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악령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이유는 전반적인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도 아닌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하나님께 망령되이 드린 거죠. 세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진멸했어야 했어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저마저 차버리고 재물 탐하고 소와 양 기름진 거 좋은 건 다 뒤에 감춰놓고 금은 부화를 다 몰래 감춰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령이 임했을 때 하나의 좋은 신하들이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악기, 수금을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오면 혹시 몰라 악령이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저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6장 17절 18절. 자, 사무엘상 1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누가 뽑혔어요? 다윗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뭐든지 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기를 내가 정말로 잘 다룬다 하나를 막상 찾아보면요 악기를 정말 잘 다루는 사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기 하나를 마스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인내의 세월, 무시당하는 세월, 또 돈도 나가야 되고 시간도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요 양들을 성실하게 잘 돌봤을 뿐만 아니라 그 악기를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잘 다룰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왕 앞에서 연주해요? 아니죠. 정말 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다윗이 뽑힌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왕의 모든 악령이 연주할 때 떠났잖아요. 자, 오늘 16장 21절 23절 말씀 볼까요? 16장 21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낫는 비결이 있는데 다윗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악령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연주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연주자가 있으니까 사울 왕에서 그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제 그 무기를 드는 수행자가 되었고 궁중 악기 연주자가 됐죠. 왜 하나님이 다윗에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윗은 늘 성실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넘쳐나요. 우린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닮고 싶은 다윗의 형상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진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 때 나는 안전합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죠.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맨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서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됐다고 계속 부흥되나요? 영국을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신앙을 떠나니까 사실은 미국의 위기고 사실 유럽의 위기니까 트럼프가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